하나님 우리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말이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가난과 빚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이웃의 일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삶의 작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궁핍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신명기 8장 18절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정의 명사는 올라가서 이루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라. 저 모든 분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으며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유하신 분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망구라 이어 말이니 학개서 2장 8절. 기도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은도 금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은 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말구에 누이실 정도로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평생 목사들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구하신 자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위해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땅히 부유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가난으로 힘겨우십니까? 낙심하여 세상을 돌아보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재물 얻은 능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 이미 우리의 가난을 짊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광야길로 들었었다마다 물이 풍부하고 실만한 일림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일 먼저 마라로 인도하셔서 쓴물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가르친 후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풍요로운 엘림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분명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쓴물을 성령 인도로 이기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 연후에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힘들으십니까? 그 쓴물들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일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태어나셨을까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초중고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그 정확한 답변의 순간 제가 멈추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이런 대답이 드리라고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있었으니까요.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입술로 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으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져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보 2장 67절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과 같은 조건과 같은 처지를 취하신 주님이십니다. 가련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련한 처지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것도 가련한 인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련하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수금지심을 불일킬 정도로 철저하게 인간 가난을 헌책해 주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가련한 생활하는 목동들보다 더 가난하게 오셔서 목동들의 일을 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이들조차 자신의 가난을 부유하다고 느끼게 해주셨던 주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이라 너희도 부유케 하려 하시나. 고린도서 8장 9절. 주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많은 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인지 모르겠지만 물질적인 거,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 저 하늘에 쌓아둘 것이라는 것을 알면 적잖이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영적 부유함이지만 2차적으로 물질적 부유함을 선택적으로 포함합니다. 성서는 부유한 자들이라 그렇게 하는 자리라고 감히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고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걸 소유한 이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성도들은 헤아릴 수 없는 주위의 부유함을 찬양하고 그를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 3장 8절 우리의 영혼적 정신적 육체를 부자되게 하시어 이방인들에게 자랑하며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 은혜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의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무한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풍성하심이 무한대입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아무리 써도 줄을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성령, 주의 선물들은 쓰면 쓸수록 풍성해집니다. 주의 기쁨, 주의 평강, 주의 능력, 주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고갈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한하신 주님의 풍성하신 부유하심에 대해 아십니까?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많이 잘 압니다. 자, 주님은 자신을 부르신 자들에게 부유케 하십니다. 같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나니. 로마서 10장 12절. 구원에 관한 주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기도로 무엇을 요청해도 주님은 다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을 다 얻어도 주님의 부유하심을 조금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성도들이 만유의 창조주이며 모든 것의 주이신 부유한 아버지를 두고 항상 가난하고 궁핍해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령과 진리를 잘못 깨달은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10조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절.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유한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쓰면 없어지는 약처럼 중요한 때에 쓰기에 주님은 무엇을 아껴주시고 보관하셔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은 무한합니다. 값없는 선물로 아무리 나누어줘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는 무한한 부유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희소가스가 있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귀한 것을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 희소가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주 귀한 것이라도 그 양이 적지 않습니다. 아주 주의 은혜는 부유합니다. 주의 긍휼은 풍성합니다. 주의 능력은 큽니다. 주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의 명철은 무한합니다. 자, 주님의 부유함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는 원천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고린도서 6장 10절.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항상 부유해서 자기 소유의 유물을 관계없이 항상 나눠주려고 합니다. 물질 말고도 은혜, 지혜, 사랑도 자꾸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신이 부유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집이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현재 무형의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하늘에는 주님이 친히신 펜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된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이 있습니다. 똑같이 흔들리는 버스를 타도 큰 부자 아들과 가난한 집 아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부잣집 아들처럼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난은 우리를 부유케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주님은 성도들의 영적 성수의 육체의 가난을 원치 않으십니다. 영이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빵을 공부하시고 의의 주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무한정 공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넘치게 하며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이시며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던 것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지 않고는 결코 타인을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타인을 높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기 비움의 삶을 몸소 실행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집이 없으셨던 것은 우리가 저 하늘의 집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의 집을 소망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줄이지 않고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내가 부유하신 이어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여기서 부유가 뜻하는 바는 1차적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2차적으로 물질적 부유함을 선택적으로 뜻한다고 봅니다. 신학성기의 전반 흐름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넘치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목마르 하심으로 우리는 생수의 근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지치신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합니다. 예수님이 벗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합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상처를 취해주시기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결박당하신 것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 자유를 주시기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신 것은 우리를 할려 들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행하신 이런 모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하게 되신 것, 그것이 바로 큰 은혜입니다. 가난했던 주님의 일대기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태어날 때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객기의 남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을 배척을 받으셨고 그들 사이에 아닌 그들 밖에 계셨습니다. 나이가 30살이었을 때 세대왕에게 물세를 주시면서 마귀가 3번 시험의 진리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성령이 끌림으로 천사의 시중을 받으며 주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회당당에 권해주는 책으로 설교하셨고 설교하실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정사가 폭로되었으며 바닷가에서 가르칠 때 어부들이 배를 빌려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백사슬 주는 대신 구원을 주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여 밤새 잡진 못한 고기를 한쪽 잡게 하셨습니다. 강에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대규모 기회를 여신 후에 그들을 먹인 음식 역시 주님의 도시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손해는 음식 500일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음식으로서 잡수었고 자신의 물건을 매매로 구입하신 적이 없으셨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육을 먹기 십상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했던 것입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남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남의 집 다락방에서 최애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것이 전혀 없었던 주님이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던 밤에 주님은 입고 있던 옷마저 벗겨지고 남의 옷을 입은 채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혔더니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셨지라 굴리는 사람 시몬이란 남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에 묻힌 매장지가 어떻습니까? 그 역시 남의 땅, 남의 묘지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묘지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의 부유하심은 영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도 부유하십니다. 우리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주님이 공급하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공급 기준은 자신의 부유하심입니다. 주님의 부유하심이 무한이기에 우리는 모든 필요를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부유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유하신 주님을 인해 시사창에서 육신의 안목이
인생의 자랑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자 얻고자 싸우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고자 애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을 부여하고 베푸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디모데 6장 18절. 이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고를 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마치 전원이 끊어질까봐 건져지를 사두는 사람들은 수돗물의 공급이 중단될까봐 식통을 따로 준비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의 공급이 중단될까봐 다른 애국수 원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원은 무한하심으로 파산도 없으시고 공급도 단절도 없으시며 감수나 고갈이 전혀 없으십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 잠시 잠에서 깨어날 수 없거나 숨을 쉬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중단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따로 준비하신 부양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지켜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살로 삼지 아니하냐. 야고보서 2장 5절. 이것은 물질적 풍요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부유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부유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으라고 했냐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부족한 건 돈이나 학벌이나 의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조금 연약한 믿음,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비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자라서 적어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훗날 도모에서 못 주시는 것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부족해서 못 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충분하시며 부여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물붓듯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악할 때로 자식에게 좋은 걸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으겠느냐. 여기서 더 좋은 건 무엇이며 성령입니다. 너희가 약할 때로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주시지 않으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는 쉽게 주님 주시고서 하는 좋은 것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만물을 충만케 하고 담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소망 충만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구했으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해지고 충만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가득 채우시고 부족함이 조금 더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며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주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냐. 로마서 8장 32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은 유한하거나 제한한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피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 무한한 계속 생명과 은혜와 의로움을 주는 피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와 지식, 권능, 부여 이런 것입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육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 믿음은 강하게 되고 능력은 커지고 주의는 더욱 넘치게 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어야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설설교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축복가 있어서 모두 주님으로부터 풍요하게 받아서 부유한 생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생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